네, 4월 10일 수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시편 34편 1절은 이 가로로 해서 이때의 상황이 좀 적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상황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니까 뭔가 조금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느꼈던 가장 최초의 감정은 서로에 대한 수치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워졌고 다른 사람과도 멀어지는 관계의 단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건져지는 길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안정감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내 삶의 우상 숭배가 되는 가능성이 많죠.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갈 때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죠. 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자기가 미친 척 한 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그 죽이지 않고 도망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아비멜렉 앞에서 내가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아나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다윗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른 사람들, 그 곤고한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 기뻐한다는 거죠. 왜? 다윗도 공고한 삶을 살았는데 그 공고한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거든요. 그것을 나눌 때 다른 공고한 사람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이 어떤 그런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움을 극복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간증이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가리지 아니하신다. 원래 번역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워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오. 이런 시편이 많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밥상 이렇게 그 테이블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내 얼굴에 빛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들의 두려움에서 극복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삶, 그것이 지혜와 용사의 용맹과 부자의 부함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진 안정감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자랑할 때 우리 삶의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 하면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가는 거죠. 6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이 둘러 진쳤다는 것은 이 성막을 쳤다, 그 다음에 나를 보호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건지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릴 때 그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험하는 거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가 형편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을 가지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고백하는 거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이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정글의 법칙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이게 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면 아비멜렉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며 도망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가장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누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런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환경이 어렵고 힘든 거, 약한 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자체를 기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뭐 정신병원 가야 되겠죠. 힘든 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거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난해서 궁핍해서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부유해서 또 그런 것도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내가 비천에도 처해봤다.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봤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렇게 풍성하게도 살아봤다. 그러나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환경이 잘 되고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망하고 그런 승리하고 패배하고라는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그 환경이 좋다는 말도 아니고 이 궁핍이 좋다는 말도 아니에요. 가난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이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슨을 나는 배워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족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렇게 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시죠. 그래서 그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향해서 신부의 그런 순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근 동산이다. 그 신부를 이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그 산은 잠겨 있어요. 잠겨 있는 동산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열쇠를 가진 사람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만 잠긴 게 아니라 우물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야지 됩니다. 덮인 우물을 벗겼더니 거기에 샘이 있는데 그 샘도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사랑을 나의 그 순결한 내 육체를 정말로 내 사랑하는 내 신랑에게만 내가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앙의 순결함으로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자기중심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또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나님 원망했다가 기뻐했다가 저주했다가 찬양했다가 그렇게 환경에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순결하게 아무에게나 내 마음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을 간직하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잠근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같이 나를 지키는 그런 순결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잡생각들에게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저런 유혹이 있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없는 순결과 사랑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겨있는 동산처럼 덮인 우물처럼 봉한 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주는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붙들며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